예, 크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40대 두 주부가 이른 아침 당신네 집안 골목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영희 엄마,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일찍 어디를 다니는 거야? 영희 엄마가 요새 남편이 하도 내게 음식을 못한다고 구박을 해서, 음식 맛이 없다고 구박을 해서, 그래서 요리학원 다니는구나. 음식 잘해서 남편 대접하려고. 영희 엄마가 아니야. 그럼 어디 다녀? 유도학원 다녀. 자, 우리가 12월 달을 맞았습니다. 12월 달은 교회 절기로 봤을 때 대림절 절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주간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주간 전부터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되는데, 이 전통은 주후 한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에는 촛불을 하나를 켰습니다. 강단에. 그리고 둘째 주는 2자루, 셋째 주는 3자루, 넷째 주는 4자루 이렇게 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주 전통과 절기를 중시하는 교회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성탄 주일까지 한 3주간에 거쳐서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제 또 내년부터 계속하고요. 성탄절까지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예언자가,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한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아마 760년 그쯤 될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버렸고, 나라가 망해버렸고, 신앙도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듯 했고 그랬는데 유독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희망을 노래했고 그가 소망을 선포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어렵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삶에 하나님의 꿈을 노래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기인데 한 아이의 탄생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희망을 잃어버린 땅에 희망을 얘기했고
소망을 잃어버린 땅에 소망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원문을 보면은요, 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한 아이가 낳았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여기서 이 삶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내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끝나지는 날 그때 누리는 삶이 분명한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의 그 삶을 지금 오늘 내 현장 속으로 끌어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까? 계시록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누리는 삶임에 분명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으로, 제 삶 속으로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속에 천국에 뒀던 소망이 오늘 여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뒀던 희망이 오늘 여기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 이거는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그 어깨에 메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소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 아이는 통치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온 민족을, 역사를 주관하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5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전은 기묘자라 묘사라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은 4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과연 이 아이가 누굴까? 이 아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아이인가? 아니면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위대한 애언자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없는 거예요. 한 아이가 이런 능력과 이런 신분과 이런 권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은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전 76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영문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 놀라운 경이로운 상담자쯤 되겠죠. 근데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 어감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우리 모사 그럼 모사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상담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라,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경이로운 상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육신의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상담자가 고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상담학의 고민이 뭐냐면, 현대 상담학이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상담학을 공부하는 모든 상담 전문가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이론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되지를 않고 상담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모든 상담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전문가는 모든 이론을 가지고 그 상담 받으러 오신 분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마음을 바꿔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가오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본인은 열었다고 하는데 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정말 그 마음의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문까지 열어서 그들의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게 만들까? 이것이 지금 상담가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말이 있어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펼수록 효과가 있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낙하산이 공중에 떨어질 때 조금만 펴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100% 펴면 효과는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이 펴면 펼수록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답니다. 얼굴을 펴면 펼수록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면 열수록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하신 상담자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활짝활짝 여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상담가들의 고민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마음의 문만 열고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치료하시고 그 인생에 풍요를 부어주시고 그 인생에 생명을 부어주실 건데 본인은 열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열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열지 않고 그냥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만 확실하게 열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실 분입니다. 그리고 풍성케 하십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고통받고 우는 자를 위로하시고 좌절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에서 웃음이 솟아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삶 속에 경이로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이로운 상담자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또 저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정말로 경이로운 상담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Mighty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능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이 능하신 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게 전능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영화냐면 이제 개미들이 땅속에서 이렇게 개미 굴을 파놓고 이제 자기네 개미 집이 땅속에 있잖아요. 근데 개미들이 땅 위로 얼랑얼랑 하면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한 아이가 공을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이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어디를 막아버렸냐면은 개미 집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밑에서 회의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렸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예. 우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그 공을 딱 주워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개미집 하늘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는 전능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개미들에게 있어서는 저게 기적이구나.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자기네 집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솟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이 열린 겁니다. 이게 전능자의 역사인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딱 홍해가 막혀버렸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진할 수도 없는 상황 속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전능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이 가려졌을 때 개미들처럼 내게 길이 없다. 내게 솟아날 구멍이 없다.
내 삶에 다 사방으로 막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이 놀라운 전능자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라고 써 있어요. everlasting이 뭐 우리 오후 영어 예배 시간에 늘 쓰던 말이잖아요.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로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면 이삭에게는 뭐겠어요? 이삭의 할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야곱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아버지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곤디바는요 모두에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아버지예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곤디발은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몇 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현영이하고 이제 현영이가 결혼하면 애들이 있겠죠? 손자들하고 누구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우리 생각으로는 계속할 것 같은데 1대밖에 못 가요.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뭘 좋아하냐면 오징어 무침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미나리에 이 오징어 무침 고추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 잠깐 쳐가지고 이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예요. 그래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저는 도착을 안 했어요. 제 집사람과 그때 우리 현영이가 있었던가. 근데 이제 주연이하고 어릴 때 집사람과 주연이하고 현영이하고는 이제 미리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데 제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우리 식구들 식사를 하고 저는 아직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금방 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남겨놓지를 않고 상에다 놓고 이걸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 미나리를 먹겠어요? 그것만 골라 먹겠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보시기에 이 손자들이 그거 이제 이렇게 오징어만 골라 먹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운 거예요.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손자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오징어가 보이면은 미나리 속에다 감추는 거예요. 막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끄집어 내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 안 왔어. 그런데 손자들이 막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오징어가 보이면 집어넣고 집사람은 집어넣은 오징어 자꾸 이렇게 빼내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둘이 젓가락에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혼자는 집어넣고 혼자는 빼내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가 보구나. 예, 부모의 사랑이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되신다는 말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다.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최상의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인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영원하신 아버지로서 언제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은이를 길러보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사랑이다. 네. 어느 부모가 자녀 안 사랑하겠어요? 우리 효중이도 있고 우리 가은이도 있고 현민이 우리 은민이도 있는데 청소년들은 보통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현민이 그런 생각 들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 은민이도 그런 것 같아.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홀로 도는 바람개비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짜증도 냈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인류가 이 땅에 정착해서 산 이래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고 정복의 역사였고 아픔의 역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면 그러잖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이건 참 불합리하잖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킨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평화와 반대되는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사의 모순인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이 세계가 그랬잖아요. 딱 미소가 딱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소련이 공산주의의 한 축을 잡고 있었고, 미국이 민주주의의 한 축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세계가 긴장감 속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소련이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제는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전쟁이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피차간에 적을 두고 대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해 줄까요? 환난과 고통과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구상에 올바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주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로 평화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 심령 속에 무엇으로 평화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노력해 봤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경이로운 상담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앙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늘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